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근심들이 있으세요? 우리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수선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예배드리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성장의 성숙과 어떤 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단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바로 고난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게 되어져서 죽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사실 세계 선교 역사, 복음 증거는 이 복음을 위한 고난과 박해, 핏부림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단 마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단 마크입니다. 혹시 처음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네, 이 가운데 있는 백합은 일반적으로 순결함, 순수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의 은혜가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가시로 대표되는 고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성결하게 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했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과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세상이 그런 우리들을 어찌 환영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결코 예수님에 속한 우리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는 점점 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내가 세상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점점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결정해야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 환영받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다가 멸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비록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마침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인 기원 후 AD 64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에는 로마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대화재입니다.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있는 한 작은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작은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가 한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대부분의 목재 건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작은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로마 전역을 불로 태우게 됩니다. 당시 이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로마의 행정구역이 당시에 14개가 있었는데 이 14개 가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념으로 동이 14개가 있었는데 이 14개 가운데 4개를 제외한 10개가 전수하고 맙니다. 당시 로마에 1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7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로 피해를 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난민이 되고 불로 인해서 다치고 죽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이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전에도 분명 기독교인들을 향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이것이 더 노골적으로 더 심화됩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히게 되어지고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요, 피를 묻힌 채로 원형 경기장에 그 사나운 짐승들인데 던져져서 그것에 먹이가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요, 신앙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만 모양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데 고집 부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유익만을 추구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런 내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손해를 보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길로 따라가기 위하여 때로는 오해를 받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박해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너희에게 찾아오는 그 불시험,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지도자가 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우리 데모라도 일으킵시다. 네로 황제를 찾아가서 우리 억울함을 따지고 하다못해 농성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안 되면 그도 안 되면 우리 도망갑시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길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피해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나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자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손해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복음의 가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다. 내게 있어서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다른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저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 위해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사실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위하여, 내 정말 피 같은 아들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다. 밤잠을 못 자고요. 정말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거 부모로서 기쁨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도저히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와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베드로는 먼저 이 불시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연단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고난이 누구의 고난입니까? 13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히려 너희가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내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구약 성경에서 욥처럼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단련되고 연단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지고요, 망치로 내려침을 당하고요, 금을 연단하는 이 일은 분명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금같이 주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임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진정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연단을 거친 이후 이제는 결국 흔들리지도 않는 반석과도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들을 겪은 이후에 욥기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욥은요,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하는 이야기가, 욥아,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혹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 네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돌이켜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욥기 초반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욥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니 이전에는 조상들의 이야기로만 귀로만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진정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의롭다라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 말했던 그 모든 교만의 말들, 죄악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비로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주를 향한 믿음과 참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순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최고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순교는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죽기까지 죽기에 순종하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강력하고 그것만큼 화려한 모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순교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나를 위한 것, 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후대 사람들이 정말 순교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돌보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자식이 스스로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진정한 축복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인 또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과 축복은 그 고난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고난과 문제 앞에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반대로 돌리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그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있을 때, 물이 풍족할 때는 물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숨을 쉬는데 산소가 희박해지면 그때서야 산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주님께서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결정하신 것이지,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결정하셨다면 이는 결국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지금까지 계속 동행하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난마저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증거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 위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순교의 그 현장에 스데반 집사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그것을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서서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질 때,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세상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 신앙의 모퉁이 돌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성숙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왜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까지 왜 성장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은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동행이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기쁨이 되어지면 주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안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빛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일상의 그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동행할 수 있어야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견디는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노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비롯해서 자녀들을 낳으며 자녀들을 입히고 돌보고 교육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이 이 에녹의 아들이 되어지는 무드셀라만 해도 989세입니다. 대부분 700, 800 이런 정도의 나이를 수명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단명이에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가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에녹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풍요를 누리고 살았느냐?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에녹의 아들 이름 무드셀라를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에녹 아들의 이름은 그 뜻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찾아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마디로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이처럼 무섭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것을 들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이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에녹도 다른 사람과 별반 없었을 거예요.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 가운데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욥처럼 에녹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험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어떤 이가 멸망 가운데 죽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녹이 어떤 그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 사건을 통해 이전과는 달리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옴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기까지 어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정말 소망에 대한 걸 깨달음 얻기까지 우리 에녹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확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녹의 삶 가운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고난을 상징하는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순간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녹의 일생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삶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느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밭길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 속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으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의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를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까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온다 할 때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